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는 에베소서 이제 그 끝부분에 왔습니다. 에베소서의 커다란 주제는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 몸. 주님은 그 몸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이제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체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안에서 소중한 그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입니다. 국가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국가는 인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간이 요청해서 주신 거죠. 사울이라는 왕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청해서 그 왕의 권위를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 권위들입니다. 권위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교회론을 가르치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부부, 남편과 아내, 부부,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편과 아내는 자, 어떤 관계이냐,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어디서 우리가 확인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삶의 질서 개념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도대체 누구냐, 본질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존중해야 되는 동등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확인했다면 실제로 또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개념과 하나님의 질서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델 속에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공경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요.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오늘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부부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라면 부모와 자녀는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의 역할을 어떻게 했냐면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두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자녀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개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위치와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위치와 인격. 위치와 인격이란 말을 알게 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제가 말할게요.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했을 때에 이분이 내 아버지는 위치예요. 아버지의 위치. 우리 아버지는 가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능력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상시 참 좋으신데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세자로 말을 해요. 그냥 한자로 얘기해 줘요. 이 뭐예요? 예, 술.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데 이제 한두 잔 하시면 우리 아버지는 참 이게 조절이 잘 안 되십니다. 이런 건 뭐냐면요.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하여 우리는 위치와 인격. 저분은 공부를 많이 했건 못했건 능력이 있건 없건 부하건 가난하건 저분이 내 아버지, 저분이 내 어머니예요. 이렇게 말한 건 인격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것만 들어가면 힘드세요. 인격.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없어요. 능력. 이런 거예요. 자,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과 공경이 어려운 이유, 왜 성경은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러고 공경하라고, 순종과 공경이 다 마땅히 좋은 걸 알면서도 순종과 공경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들은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들이 결혼을 해서 아담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자녀들을 출산했는데 누구의 형상의 자녀들을 낳지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자기 형상이에요. 누구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하와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생한 게 아니라
부모의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의 자녀들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창조한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아 부부는 사랑하고 부부는 존중하고 만물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성공적 관리자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부부도 힘들어지고 만물도 말을 안 들어. 옛날에 씨를 뿌리면 씨만 나서 곡식만 맺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땅도 말을 안 들어. 나무도 말을 안 들어. 동물도 으르렁거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 자기 형상으로 사니 자기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소 사랑하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뭐 이렇게 결혼식에서 언약하고 하지만은 죄송해요. 말뿐이요.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뭐예요? 나만 사랑해줘. 나를 위해서 헌신해줘. 나를 위해서 이기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상에 전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으로 사니까 이기적이에요. 정력적이고 욕망적이에요.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굳이 이유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인격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이렇게 다 걸어오니까 이브가 쫙 걸어오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일러준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관계, 나의 위치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내의 위치를. 그 이제 자녀들도 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고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을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죠. 말을 잘 들어야 이게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듣다가 사춘기가 되고 이제 크면은 절 왜 낳으셨어요? 이러려면 막 이제 이렇게 되면서 속을 후비고 뒤지는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왜 아무개 아버지는 뭐 이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래요. 왜 날 낳으셨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삶은 참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가졌는데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 인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가졌는데 그 설계도대로 지을 수가 없어. 터를 닦을 수가 없고 기둥을 세울 수가 없고 유리창을 만들 수 없고 지붕을 만들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불행한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설정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왜 순종과 공경이 어려운가? 왜 현대의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지 못할까? 뭐 현대만이 아니라 옛날도 그랬죠. 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예?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인격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위치, 본래의 위치. 부모는 부모로서 배우고 못 배운 부모는 부모로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이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려요. 그래서 순종 공경이 어렵고 능력으로 재산으로 소유로 이제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자녀도 부모를 그렇게 평가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평가하고 부모는 자녀를 그럼 제대로 평가하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가는 거죠.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아무래도 떡을 더 줘. 그 떡을 안 줘. 지금 어느 한 집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집사님도 그래요. 아들은 아들 둘이에요. 똑같은 아들 둘인데 이 엄마는 큰아들만 좋아해. 큰아들 두드려. 엄마는 아빠는 작은 아들을 두드려. 이게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지. 에사와 야곱처럼. 이렇게 이제 뒤틀려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그 심리 상담에서는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삼각관계. 이성의 삼각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도 삼각관계 있어요. 큰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한 편 먹어서 아빠를 상대해. 둘째를 상대해. 다 삼각관계. 둘째는 아버지하고 한 편 먹고 엄마를 상대하고 형을 상대하니까 다 삼각관계가 되는 거. 가정마다. 이 삼각관계는 불행한 겁니다. 진정한 1대1의 관계를 못 맺게 하고 방해하는 거죠. 왜? 사람은 불안하면 자기 편을 만들어.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들은 첫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공경해라. 순종하고 공경해라. 진정으로 순종과 공경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을 잘 지켜라. 삼강오륜을 잘 지켜라. 뭐 이게 세상의 윤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영적으로 소생해서 내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자녀가 있는 그대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과 공경의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마땅하다 그랬어요. 영어로 right, 헬라어로는 디카이온, 의롭다 말이에요. 옳다, 의롭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가정 설계도다 그 말이에요. 설계도다 이 말이에요. 부모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고 설계해 놨어요. 그게 정답이 돼. 사랑하고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탕하다. 하나님의 설계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모도 자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형상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자녀들을 다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명령을 내리거나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자기 이루는 꿈을 자기가 이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대신해서 그 꿈을 이루려고 얘들에게 뭐 이렇게 강요한다거나 영적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하나님께 나가는 걸 반대한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하나님의 설계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강요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성경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합당한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거죠. 얘들아, 이 세상은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약 먹고 같이 죽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야 되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을 했죠? 간증을 했는데 실제로 제 고향에 그 교회에 그 누나가요. 그 누나는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 밥을 안 줘요. 그래도 교회 가. 문을 잠가요. 땀 너무 가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 교회는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멀어서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콩깍지를 아주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양의 콩깍지를 마당에다 쏟아붓고 토요일 날 아침에 쏟아붓고 너 이거 다 따듬어야 다 정리해야 교회 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욕 먹이는 거예요. 예 먹이는 거예요. 그 누나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밤 꼬박 새워서 새벽까지 그것을 다 완성을 하고 교회를 갔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나니까. 그렇게 교회 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가지 말기도 가고 땀 넘어가고 일식해도 손이 피가 나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가는데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교회를 와본 거예요. 교회를 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회개하고 거꾸라져서 예수 믿고 그 예수 믿고 그다음부터 주일을 평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를 끝까지 지키고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먼데 새벽기도 나오고 끝까지 완수하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그 정미소가 있었어요. 정미소, 큰 정미소에 들어오는 그 쌀가마니를 이렇게 도정하는데 옮기고 또 이렇게 하는 그 굉장히 육체로 힘든 노동을 하신 그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시는데, 그분들은 존경스러워요. 육체적으로 좀 피곤할 텐데요. 또 물론 피곤하면 일찍 주무식도 했죠.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고 또 안 그런데 새벽이 되면 기도하고 하시고 일평생. 그래서 10남매예요. 10남매가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집사님, 권사님도 정말 믿음 생활하시고 돌아가신 믿음의 사표가 되시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 순종을 강요하는 경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 경우가 있더라.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순종하게 되면 두 가지 축복이 있다.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자기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 사람은 오래 산다. 오래 산다. 장수한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땅에서 형통하리라. 잘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당위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명령만 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하라 하지 마라 있는데 이것은 하라 지키라 그러면 이런 축복과 복이 따른다라고 보너스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성경은 매우 엄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주가 따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현대 시대는 정말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설계도에서 일그러진 시대가 있는데 그 일그러진 그 부분이 뭐냐? 첫 번째가 성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성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 동성애, 동성부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성과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낙태를 합법화해서 생명과 성, 이 근간이 흔들거리고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이런 것들은 창조 질서를 거꾸로 만드는 이 가치관, 이 신념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앞에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놓고 포괄적 이 말은 동성애는 아니 된다. 동성애는 금해야 된다. 아니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그래서 이제 그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말을 통해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기는 케이크 제과점을 하는데 동성 부부가 와가지고서 우리가 결혼 기념일 이거 하니까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냥 내 신앙적 가치관에서는 그냥 뭐 아니더라도 당신들이 그냥 케이크 하나 해달라니까 그냥 만들어 줄게. 이렇게 팔아버리면 편할 텐데 이분은 이 케이크만 파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믿음을 팔고 내 영혼을 파는 것 같고 내 신앙의 가치관을 파는 것 같아서 축하할 마음이 없는데 이걸 못 만들겠다 하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이분이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남성이 남성, 여성이 여성, 동성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성,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에 대해서, 건강한 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계획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또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이런 적들입니다.